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 명령은 보통 중요한 때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시니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얼굴을 대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을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해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무거운 책임이요, 그 중요한 책임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당부를 내리시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그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언제 되어지느냐? 이것은 믿을 때 되어지고요. 언제 제자가 더 제자다워집니까? 평생 가르침을 받아 더 제자다워져요. 그러니까 믿을 때의 제자됨에 대한 하나의 증표로 주님께서는 세례를 명하셨어요. 이 세례는 유대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주님이 특별하게 명하셔요. 그래서 제자됨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에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에게 공적으로 제자된 자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자는 제자됨의 시작이 된 거죠. 제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세례를 주라 하셨고, 그리고 제자됨이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고 확장되고 확실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아 공적으로 선언받아 선자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죠. 사도뿐 아니라 모든 그다음 사도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일들을 행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들에 통하여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의무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될 책무를 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교인들에게는 배워야 될 의무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더 견고하게 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걸 당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의 영으로 도우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소요리문답 6문을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중요 구절로 쓱 썼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겐 몇 위격이 계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 몇 위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볼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이 한 구절로 쭉 잡혀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세를 주라 명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어 반복이 아닌 이상 단순히 동일한 실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확실히 구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예컨대 저 어릴 때 부흥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내가 지금은 목사로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집에 가면 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 밑에 아들이고 내 자식 같은 내가 애비요 이렇게 말했던 부흥사님의 삼일체는 이상한 거였어요. 그때는 옳다 하고 배웠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모습의 구별이 아니고 이름만의 구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별이 되어져요. 근데 이 실제적이라는 말을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사물이 구별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만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실제적으로 구별되는데 이 실제적으로 구별된 실제란 말을 하나님에게서의 실제성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실제성이라면 삼신론이 나오고 말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철수, 갑수, 영수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그럼 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것을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세 사람이 뜻이 이해하면 삼신론의 잘못을 범하니 그것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세 가지 모습은 이름의 구별이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표현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안 하시고 그냥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름으로라고 들로라고 복수로 안 하고 단수로 하실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해라. 너 아들아 너 가게 가서 저 앞에 가게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라. 아빠 그럼 돈 주세요. 아니 내 이름으로 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가면 내 이름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알아들어요. 그 내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다 줘요. 나중에 내가 갚으면 되는 거니까. 이름으로 하는 말 속에는 영광과 권위의 동등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름과 그 이름, 영광과 권위와 본질과 모든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름으로라고 하신 거예요. 차이가 난다면 이름들로 각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아니고 영성계 여러 본문들을 다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함께는 동등성과 그걸 의미하죠. 그리고 서로 사귐을 의미해요. 그 함께 계시다는 말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안에 침투되어 있는 아주 정적이며
동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신학자들은 그걸 찾아냈어요. 공민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영광과 권위와 동등됨. 어떻게 영광과 권위가 동등될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으셔서 그렇다. 그러므로 역시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란 말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격이 뭐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위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위격이 뭔가를 설명을 시도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잘못되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위격이란 말을 쓰려면 어슴프로에게 빗대어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을 가장 잘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인격성이에요. 사람의 인격성에 빗대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말이죠. 제가 보면 여기 저 앞에 호균이가 있고 희균이가 있어요. 근데 호균이, 희균이 저는 키 차이도 있고 생긴 모습에 잘생김도 차이가 있죠. 아무도 제가 호균이나 희균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성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본질이 똑같으면서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구별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 휴먼 네이처죠. 인성에선 똑같아 할지라도 똑같은 인성 때문에 내가 호균이요, 호균이가 희균이가 덜하고는 얘기 안 해요. 우린 서로 구별된 존재로 있어요. 몸이 구별되죠, 첫째? 몸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시험 보면 성적이 달라요? 생각을 같이 눈 감고, 자, 뭐 생각했어? 말해봐! 그럼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문제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견 내보자! 다 다릅니다. 우린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때도 다르고요. 그리고 죽을 때도 다릅니다. 우리는 각각 다릅니다. 나는 나라는 인격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희균이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몸과 영혼이라는 공통된 성질에다가 나라는 고유한 인격이 더해지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의 성질이 똑같죠. 그리고 영혼의 성질도 똑같은데 똑같은 영혼의 성질과 똑같은 몸의 성질을 가지고 왜 나는 나냐를 결정해주는 나에게 있는 나만의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관계할 때 인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나예요. 너 당신이죠? 라고 인격성을 드러내서 서로 각기 인격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인격은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몸이 떨어져 있고 영혼도 별개죠. 성질이 같을 뿐이지 별개의 영혼이죠. 내 영혼이에요. 제가 호균의 영혼을 제가 같이 갖고 있다면 헷갈리죠. 이상하죠. 그런 거 없어요. 각각의 영혼이 따로 있고 각각의 몸이 따로 있어요. 영혼과 몸의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각각의 이것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건 뭐냐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들이 내 인격이 그 몸과 영혼을 주장하고 만나서 저라는 사람으로 인격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가장 빗대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고유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 위격, 성부라는 위격의 특성이에요. 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비롯된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서 나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나셨다 나오시는 분을 왜 썼냐면, 요 말을 왜 썼냐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자 하나님은 어떤 고유성이냐면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다라는 고유성이 있어요. 근데 성부는 그러니까 성자와 비교하여 고유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고유성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신 분인데 성부는 누구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고유성을 설명해요. 그래서 보세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신 분. 근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 설명이 됐어요. 자,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분.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성자와 달리 누구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달리 나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비롯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유성의 설명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삼일체를 설명하는 세 위격의 고유성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이제 이대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자, 뭘 배우셨죠? 구별되시는구나를 아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차이는 뭡니까? 즉 나신 것이나 나오시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표현의 한계 내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에게서 나셨다, 독생자시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보내는 보혜사, 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시는 분이니까 나오시는 분이다 설명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셨고가 나시는 것과 만약 똑같은 것이라면, 나오시는 것과 나시는 게 똑같다면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고유성이 깨져요. 그럼 뭐가 돼요? 성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자 하나님 나셨고 성령 하나님 나오신 분인데, 나신 것과 나오신 것, 영어로 이제 begotten, 그리고 proceeding이거든요. 이 두 개가 만약 같은 거라면 성자와 성령은 고유성이 깨지니까 위격의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알 것은 뭐냐면 출생했다, 나셨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나오신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서로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세 위격은 구별되시는구나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학을 배웠습니다. 어렵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구별된 위격은 서로 대화를 하셔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세 위격은 서로 대화를 하셔서 상대를 향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구별성이 있어요. 한 하나님이신데 독특하게 성부와 성자, 성령끼리는 위격에 아까 말한 구별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당시요 나는 나요라는 이런 의식 갖고 서로 구별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이라는 구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부분이 통일된 한 본질 안에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다. 아들 하나님 나는 아들입니다. 라고,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없는 지식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지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나는 아버지다 하는 지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지식은 차이가 있겠네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만큼 있죠. 요 차이를 신학은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에 돌리지 않아요. 본질에 돌리면 아무리 조금이라도 본질의 차이가 생겨요. 신학은 절대 그렇게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한한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뭐라면 위격 간의 관계의 차이로 봐요. 관계의 차이예요. 이 관계의 차이로 볼 뿐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자, 여기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신학교 오셔야 돼요. 신학교 오셔서 그것도 MDB 말고 박사과정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알아요. 결국은 모르네. 거기까지. 그래서 모른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위해서, 의심 없이 알기 위해서 신학교 오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소리지? 요때가 좋아요. 자,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위격은 서로 구별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알 것은 뭐냐면 영원히 나오시는 말을 했어요. 영원히. 아들은 아버지 출생하신데 영원히 출생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아들에서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한 말을 신학자는 꼭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나신다는 것이 시간 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시는 분은 나를 낳으신 분보다 늦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나는 안 계실 때가 있는 거죠. 성부는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럼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 유명한 이단이에요. 아리안주의라고 말하는데 그 유명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그거 아니야. 동등한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계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시는 일이 영원하서 있는 일이야. 시간차로 보면 안 돼. 이해가 되냐? 안 됩니다. 그래. 왜 안 되지? 할 수 없지. 왜냐면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항상 원인은 결과보다 앞서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원리에서는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시지만 영원히 나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원인자로 아들은 결과물로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계셔요. 항상 나시고 남을 받으시고 보내고 보냄을 받는 이 관계의 성질에 따라 항상 영원히 같이 계셔요. 그래서 안 계신 적이 없으세요. 이 영원성의 동등성은 뭐 때문에 보장되냐면 신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위격 간의 관계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한 하나님이라는 무한성과 영원성을 침해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에게부터 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출생이란 말을 신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요 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는 또 다음 단계 나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권위가 동등하셔요. 영광이 동등하셔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영광에 차이를 둘 수는 없어요. 만약 어떤 분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는 100의 정성, 100의 영광을 돌리고 아들 하나님께는 90만 돌리고 좀 차이가 이렇게 돌리면 이단이에요. 이단적 신앙 정서예요. 완전한 영광을 함께 누리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등한 권위와 영광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같이 됩니다. 이 세례를 주는 일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위격에 따라 각기 고유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선택을 하시고 아들은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위격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고유한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으로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함께 하셔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위격적으로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아들은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유리문답 21문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선택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선택과 죄사함,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죠. 이 구속자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해 조금도 차이 없이 구별되지만 능력과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신 분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는 공동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사역인데 성부께서 하신 일과 성자와 성령은 위격에 따라 구별된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은 분리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신비롭죠. 각기 하시는 일이 있는, 선택하시는 아버지에게로. 그럼 왜 아버지가 선택했다고 그러냐면 그 선택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선택에 성자 하나님도 선택과 성령의 선택의 뜻이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는 일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자께서 기쁨으로 사람이 되셔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서는 차이가 없으시나 모두가 다 하나로 공동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소리문답 6문에 나와 있는 모든 고백의 내용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포인트 들어갑니다.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이 복잡한 내용을 설교 시간에 신학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어쩌게 좀 답답하다 마음이 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 안 가. 나는 하나님만 믿어. 삼일체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직결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요. 사랑은 혼자를 사랑한다가 없어요. 사랑은 항상 상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왜 이슬람의 알라나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라는 단신론적 이해죠. 유대교적 신관이 사랑이 없는 신이냐? 왜 도무지 그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리속죄의 구주가 없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왜 이슬람의 알라는 자기 백성을 왜 죽지 않으실까?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왜 죽으시는 하나님이 되실까? 이 일을 위하여 이런 시련,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일들은 오직 한 가지 속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내용 속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 들어가 계셔요. 그리고 성부께서 성령 안에 들어가 계셔요. 똑같은 방식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안에,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안에, 성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위격은 각각의 위격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Each is in each. 모든 각각은 각각 안에 있다. All are, 모든 성부, 성자, 성령, all are, 모든 세 위격이 in each예요. 각각 안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안에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안에도 있고 성령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성이나 신적 본질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위격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의 말할 수 없는 친밀과 연합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함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너무 신비로운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서로 안에 서로가 있고 그리고 서로 안을 향하여 침투해 있으며 함께 교통하는 관계에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야. 아버지와 주님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구별되시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 속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곧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이 왜 하나님께 속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보는 사랑은 사랑의 원형을 이루지 못해요. 원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요. 사랑의 원형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찌그러진 사랑이요, 불완전한 사랑이요, 왜곡된 사랑이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어딨나? 라고 말해보자 말이죠.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것이 뭔지 알아요? 하고 요한 1서 4장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요. 사랑하는 고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느 한 분 하나님이 있다 해서, 내가 홀로 있다 해서 자기가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랑의 일은 단일 신이요 홀로 있는 신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코란을 아무리 뒤져도, 이런 신앙을 다 뒤져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대리속죄의 구속주는 없는 겁니다. 이걸 다 요약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데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우리에게 두려운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엄격하고 진누르는 규칙과 명령이에요. 억압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짓누리고 엉두리는 두려움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게 사랑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반대로 거룩함이 없이 사랑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끼리 사랑, 마음대로 하는 사랑만 남아요. 그게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탐욕적 정서가 되죠. 그래서 단일 신론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 신중심이지만 우리를 향한 희생적 사랑이 없는 그런 가운데 거룩성 앞에 서야 돼요. 무서운 심판뿐이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함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요, 사랑을 품고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거룩함을 품은 사랑이요, 사랑을 품고 있는 거룩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거룩함의 발로로 나오는 죄인이 당해야 될 공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고요, 동시에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리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는 삼일체 하나님의 신광과 복음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성찬식은 바로 그 연결에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일체의 귀한 교리는 어려웠고 난해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우리하고 배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